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어 이제 막 예수 믿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고민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한 성도가 예수 믿어 교회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결정하고 교회 나와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목회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보통 결심이 아닐 것인데 이 결심이 무너져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고 신앙이 무너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을 생각해 보건대 아마 고난과 시험과 환난 이런 게 찾아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잘 되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원 사람들, 이들도 마치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왕들이 왕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5나라 왕들이 함께 합심하여 큰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긴급한 요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약속을 했든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세운 약속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한 약속들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신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데리고 길갈에서부터 일어나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일반적으로 하면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해발 1300, 1800m에 있는 이 험악한 산악지대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느냐? 밤새도록, 다시 말하면 야간 행군을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적들이 위에서 뭔가를 떨어뜨리면 그대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큰 피해를 입을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행군을 하며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약속들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공식 석상에서 예수 잘 믿겠노라고 했던 그 약속,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약속들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 경매에 보니까 수술이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운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신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지키고 있을 그때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행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연합군 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러자 그들이 당황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니 여러분, 위에 고지대에서 낮은 쪽에 돌만 던져도 전쟁이 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방법으로 도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하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전혀 눈치채지,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아마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그들은 기브온과 연합을 맺은 이스라엘이 도우러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새벽에 기습적으로 올라와 전쟁이 시작될 줄 생각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연합군이요, 그들은 높은 고지대에 있고, 그리고 오려면 한 이틀은 더 걸릴 것이니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온다 하여도 우리가 전쟁에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기 시작한 두려움.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전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 하나님이 하신 전쟁.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전쟁할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전쟁 이제 막 시작할 그때에는 기드온의 손을 붙들어 적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서로 모여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와 미디안 진영에 왔는데, 그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에 이르러 그 떡덩어리가 넘어져서 그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해몽을 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라. 그건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하며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드온을 다 멸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을 동일하게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공포, 미움, 시기, 절망, 이런 것들이 찾아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얽어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담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단 마귀가 장난치는 마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사단 마귀를 멸하여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직접 가나안의 군사들을 공격하셨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임하니까 두려워서 서쪽으로 비탈길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쫓아가며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자연의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방문했는데 셋째 날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고지대에 올라가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스라엘에 눈이 다 오는가. 조금 지나니까 우박이 와요. 우박이 막 떨어져요. 우비를 입고 겨울옷을 안 가지고 갔어요. 따뜻할 줄 알고. 얼마나 추워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추워가지고 뭐 목도리도 두르고 막 옷을 껴입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여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박 맞으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리게 하시는데 그 땅에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죠. 누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그저 두려워 떠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반드시 패합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람밖에. 그러니까 사람 대적에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게 영적 전쟁인 걸 알아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아, 이게 영적 전쟁.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어려서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어머니, 애들아 다 모여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다, 기도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땅에 우박이 올 일이 없는데 우박이 떨어져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와 달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태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 가나안의 연합군들은요 그쪽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지형이 있는지,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떤 구렁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왜? 그들은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기브온은 낯선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해가 지고 밤이 되었으니 분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려울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어려울 때 불평의 입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향한 소리를 쳤어요.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래요. 이건 공개적인 기도입니다. 공개적인 기도. 그러니까 공개적인 기도를 이렇게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거예요. 예? 땅에 떨어져. 제가 이런 기도를 여러분 앞에서 할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아마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태양이 멈추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지요. 여러분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이 멈춘 이 사건을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사건만은 못 믿겠습니다. 왜? 태양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다 알기 때문에 아마 큰 재앙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태양이 멈춘 건 내가 못 믿겠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못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 전부를 못 믿는 것과도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시계를 만든 것은 믿는데 시계의 지침이 멈추는 것은 못 믿겠다. 이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와 똑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자연 만물을 초월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가 남달라요. 기도의 스케일이 아주 크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태양도 멈추시는 하나님으로, 태양과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계를 느끼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한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세요.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상식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초자연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려요?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내 상식 수준에서만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식 수준에서만, 그 상식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던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은 수준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 계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모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분이 오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강사님이 해주셨던 예화 이런 건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이 예화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또렷하게. 제가 초등학생 때나 되는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또렷하게. 한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최고 재력가예요. 그러니까 재벌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조금 있으면 다 아들의 것이 되는 그런 대단한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하루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네 마음껏 사업을 한번 해보겠니? 내가 다 대주마. 사업을 한번 해보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이 지방에 들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여 사업 구상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군밤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구울 수 있는 기계를 하나 사주십시오. 재료를 사주십시오. 한 돈 1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버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요.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그죠? 예? 아버지가 대단한 분인데 그 아버지께 구할 것이 겨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내 기도는요 너무나 내 상식 수준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내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못한 내 기도, 내 기도가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게 문제, 믿음이 적은 게 문제. 믿음이 적은 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은 달라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대단하죠. 상식을 벗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고 상식으로 다시 되돌아와 물속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구원하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작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는 것만 믿고 있는 내가 문제라 하는 말씀. 내가 문제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그는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하나님도 못해, 누가 와도 못해,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나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부정적이에요. 그죠? 내 인생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또 내가 내 인생의 한계는 늘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늘 부정적이야. 내 인생이 늘 어려우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부정적인 인생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는 긍정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현실적이고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문제 만나면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저는요, 목회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합니다. 강단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와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떠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그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주의 지혜를 구하고 살지 않으면 그저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좋은 생각인 줄 알아요. 그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잘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떠오르게, 그러면 그 지혜대로 행하세요. 그럼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되었어요.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성취는요, 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은요, 이 약속의 성취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 무슨 건축하냐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모여 예배할 수도 없고, 교회 심지어 예배가 중단이 되고, 물가는 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능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런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주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예요. 힘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중에 주눅 들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승부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 절망하지 마세요. 상황에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불신앙을 버리세요. 부정적인 불신앙을 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도 주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붙들어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며 살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